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임재 36번째 시간으로 성령으로 봉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을 초월하여 일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초월하지 않는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몸인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성령을 초월하여 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결코 교회가 탄생할 수 없었으며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 뜻대로 교회가 운행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율법의 행위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 신앙생활 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열심과 능력, 사람의 도덕적인 행위나 또 윤리적인 행위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만물들 가운데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물론 하늘의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으로 교통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인간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아무 일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한순간에 하늘에서 쫓겨난 심판대까지 갇혀진 타락한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존재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지고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끊어지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될 존재가 이제는 각기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각기 제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이요 제약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태어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 자체가 제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 계획을 세우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을 반드시 받아야 될 인간이 예수 공로 의지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다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 율법 아래 있던 자들도 타락한 죄인임에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원죄를 가지고 영적인 죽음으로 태어난 사람의 육신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5절을 볼까요?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렇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도 순종할 수 없었던 것은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룰 수 없는 육체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죽음이 있는 가운데서 아무리 율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육체의 힘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약점을 극복하게 하시려고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셨는데 바로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도움을 주셔야 영의 생각으로 육신의 세욕을 이길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심으로 다시 이제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오셨는데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에게 성령님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을 초월해서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승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아무 사람에게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도를 닦고 희생을 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 애쓰고 힘을 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사함 받아 본인이 사모하고 구하여서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있을 때 성령님은 또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가운데서는 성령님이 아무리 오셔도 역사를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밭을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걸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씨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씨가 뿌렸을 때 성령께서 그것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양분을 공급하고 돕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 작동하려면 지도가 깔려 있어야 되고 또 지도가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야 현재 위치와 목적지를 정확하게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인공위성에 연결된 GPS와 같은 비유라고 한다면 바로 지도는 하나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인 지도가 잘 깔려 있을 때 그 GPS가 정확하게 움직여서 목적지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얼마 동안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 힘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도 진리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니 몇 개월도 안 되어 시든 배추처럼 푹 가라앉아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고 말씀으로 계속 무장하고 뿌려지지 않는다면 진리의 성령님은 역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 그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표적과 기사와 이적으로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을 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예,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의 역사하신가 나타나신가 돕는 사역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는 성령으로 함께 성령 받은 제자들을 통하여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을 보시면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이 그 마음밭에 뿌려져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자에게 또한 성령님이 인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성령으로 인침받는 역사도 있고 성령께서 돕는 역사, 표적과 기사도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말씀과 성령님이 조화를 이룰 때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 또 그 말씀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면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신데, 전혀 말씀도 보지 않고 설교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은 성령님이 일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가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원상대로 회복시켜 놓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의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죠? 성령님이 알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할 때 성령을 받으려고 사모할 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알아서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대로 성령을 구할 때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준다는 것은 이미 벌써 믿고 있는 자들이죠. 믿으니까 구하는 거죠. 믿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를 고백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할 때, 사모할 때 믿는 것입니다. 또 구하는 것이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것을 사모하고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영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여러분 안에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조화로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급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그 환경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함께 병행될 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어떤 교회는 말씀 강조하는데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성령의 역사에 조명이 없기 때문에 양분이 없는 메마른 땅에 씨가 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씨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비틀어지고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령도 받고 성심령의 밭도 기름진 상태가 되었는데 씨를 뿌리지 않아요.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런 경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가 성령 충만을 외치며 철학이더니 금식기도니 하며 성령의 사역을 한다, 성령의 역사를 한다 하는데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뿌려지지 않는다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 성령을 따라가면 뭐가 되죠? 한 따라서가 신비주의가 된다. 예, 성령님을 따라간다고 했는데 말씀이 없이 따라간다. 그거는 신비주의로 이 악한 사단에게 미혹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는데 성령을 무시하면 메마른 삶이 되죠. 지식과 이론으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많이 알고 있지만 성령의 역사가 동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도록 조화를 이루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할 때 그 사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리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성령님 안에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기도에도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토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옥토밭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옥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밭이 기름지게 옥토밭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옥토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놀라운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은 예수님도 성령을 초월하여 일하지 않으셨는데 성령을 받기 전에는 공생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고서야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은 성령을 통하여서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임하시자 메마른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기도 하시고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된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변호자라는 뜻도 되지만 봉사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님은 봉사자라는 뜻이 있다. 봉사자라는 뜻이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성령으로 봉사라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을 때 그것이 진정한 봉사가 된다. 진정한 사역이 되고 진정한 섬김이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과 열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길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봉사자로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수레를 끌고 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면 훨씬 수월하고 가볍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봉사하려고 움직이는 사람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자를 절대 하나님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입만 벌리고 있으면 고기도 넣어주고 김치도 넣어주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연약해서 감당하지 못할 때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봉사하시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는 것이지 게으른 자, 일하지 않는 자를 돕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중풍병자가 침상에서 일어나자 다리에 힘이 생겨 침상을 들고 걸어갔습니다. 움직이려고 할 때 성령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움직이는 자의 연약함을 도와주는 것이지 일하지 않는 자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성령님이 알아서 해.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는 것이고 주의 사역을 할 때 역사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은 더 충만한 은혜로 권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면 힘들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기쁨이 있고 오히려 더 감사가 넘치는 건 뭐죠?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한 은혜로 지치지 않은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공적인 사역을 하늘에서 우리에게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러분,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없고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이제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이 임하시고 공적인 사역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때까지를 우리를 섬기러 오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또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우리 예수님이 섬기러 오신 혜택을 받고 우리가 섬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다음부터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 구원받은 새 가족들을 섬기기 위해서 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세상에서 거듭나지 않은 새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성령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섬김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섬기는 자가 되고 봉사자가 되고 서로가 세상에 나가서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하여 무제한의 역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곧 아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섬기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의 지체를 섬기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비결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무시하거나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하듯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가도 다 하나님의 지체들이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가도, 여러분 사업장에 가도 다 교회 이 건물 안에 모여 있을 때만 예수님의 몸이 아니라 여러분 흩어져 있더라도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다 예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섬기듯이 할 때 성령님은 여러분 가정에서 역사할 것이고 여러분 직장에서 역사할 것이고 여러분 교회와 목장에서 역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인간적인 지식이나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봉사하면 시험에 들기도 하고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상처를 주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성령으로 봉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어느 고아원을 돕고 와도 자기 이름을 내고 어떤 세상 명예를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 주고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의미는 성령님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온유,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성령으로 봉사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봉사하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는 봉사해야 다툼이 없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봉사하려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부딪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봉사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온유로,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봉사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봉사하려면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가 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표적과 기사도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떤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성전된 우리 몸이 거룩해야 되고, 우리 마음이 거룩해야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예배할 때 하나님 받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나 자신부터 거룩한 마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거룩한 삶도 함께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한 중심으로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 오늘 잘 나와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죠?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는데, 자기의 힘과 명예, 능력,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모든 걸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희생을 하고, 얼마나 섬김을 했는데, 자, 이렇게 자신의 육체를 자랑합니다. 육체의 행위를 자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음성을 듣는 자가 이렇게 봉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어떤 감동을 주려고 자신의 힘으로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합니까?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들고, 누가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은 우리가 곧 할례바라. 예, 성령의 음성을 듣고 봉사한 자의 특징은 오직 예수님만 자랑한다. 오직 예수로 자랑한다. 자기 어떤 힘과 능력, 자기 희생, 헌신, 섬김을 자랑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자랑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기 힘이나 어떤 미모, 또 재력, 명예, 권력, 학력, 인맥, 어떤 지식, 지연, 학연, 어떤 세상에 영향력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바로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령으로 봉사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는 죽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여 사도 바울처럼 자기의 약함만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간증도 너무나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간증은 하지 말아야 돼요. 오직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금호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살아갈 때 오직 성령으로 봉사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할 때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세상을 자랑하지 않는 나와 내 가정이, 우리 금호사랑교회가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